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벌써 이제 많은 나이를 먹게 돼 50이 되었는데요. 항상 목사님한테 상담하면서 기도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상담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선비 입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니까 우리 그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 중보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다, 특별히 결단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랑은 그 마음,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결정이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그 식어지고 굳어지는 이 감정의 수레바퀴를 지나서 이제 사랑은 그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그 시작인 것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감정으로 요동치던 그 마음을 뒤로하고 호세아가 정의와 공평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호세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 낭만적인 에세이가 아니라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아픔이 뒤섞여 정말 스펙타클한 대하 소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출발, 호세아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소. 이 고백, 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다. 그리고 부제로 인정하다로 잡았습니다. 사랑이 참 이루어가기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마음을 추스려도요,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로 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의도는 예수님 좀 망신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어떤 대답을 예수님이 해도 율법을 자신들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어떤 대답, 율법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논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무지함을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 어떤 계명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어떤 트집이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 전체에 의미할 그 뜻을 이 두 계명으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 전체의 의미는 결국은 사랑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느냐?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대하는 모습, 서로를 대하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만, 이 표현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돼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것은 하면 돼, 그것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로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 위해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양보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데도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내 것을 주진 않아요.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것을 고민해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죠.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내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너희가 너희 몸에게 대하듯이 그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현실이 딱 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되는 대상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모와 자녀, 특히 자녀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요, 사랑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죠.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내려온다 그래요. 그 이유는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에서 위로는 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본능이라 그래요. 그럼 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할 때 이 비유를 쓰십니다. 너희 다 악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 흐름 안에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다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표현을 씁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리를 거스른다는 표현이에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내리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4절은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상급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잘 되지 않는 일이라서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순리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억울한 마음 때문이에요. 억울한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했을 때 사랑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결코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도 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그냥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하고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온전히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풀어내려면요, 이 사랑이 아까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흘려보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호세아가요, 사랑을 결단하기 전에 호세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2장 4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낳은 자녀의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2장 19절에서 20절이지요. 그가 사랑을 딱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희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주님이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로루하마. 로자가 앞에 붙어서 부정 접두사가 돼요. 그래서 루하마 이런 건 긍휼히 본 자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절대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사랑을 결단하기 이전에는요, 로루하마 자신의 아이들에게 긍휼함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랑을 결단한 다음 그가 이제 이렇게 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루하마라 보기로 하겠다. 긍휼을 입은 자로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암미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셋째를 이름을 지을 때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결단하고 그가 그의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죠. 너는 나의 암미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참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 무릎을 꿇고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긍휼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긍휼함을 부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 사랑이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단 안에서 오늘 그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끊임없이 연습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연습한다는 것은 실패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은요, 수많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실패의 자리, 다시 연습하고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을 부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긍휼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긍휼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 가운데 긍휼함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어쩌면 열매가 아니죠. 긍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독보소처럼 잡초처럼 자라는 것이 바로 미움과 원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